음식 돈을 탐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어, 제가 저녁 월요일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상담학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학부모들로부터 특히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 청소년 상담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답니다. 요즘에 다른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저녁에 또 낮에도 끊이지 않고 전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하는 것이 어, 부담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 상담하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아이고 한다는 겁니다. 이 전화 상담은 그래서 전화로 해서 만나지 않으니까 좀 편한데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싶다 얘기하면 마음으로 아이고 한다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자는 말은 상담할 내용이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진을 빼는 것입니다. 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격식을 좀 차려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먹으면서 대화하고 하면은 서로 마음이 또 풀려서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식사를 한 후에 자주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거나 대화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여러모로 관계를 맺는 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다르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은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면은 부담 없이 밥 먹고 웃고 떠들고 즐거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 이 좀 심각한 대화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관계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면은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위 관원이, 고위 공무원이, 지금 말하면 아주 고위 공무원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식사하자 하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화하는 과정에 나의 것을 파악당할 수도 있고 왜 같이 식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의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마음에 있는 말이 놓을 수도 있고 또 서로 이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관원들과 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관과 밥 먹자고 해서 밥 먹을 때 식사할 때는 목에 칼을 두라는 거예요. 칼을. 목에 칼을 둔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칼을. 관원이 차린 음식을 먹을 때 날카로운 칼이 이 목에 겨누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본 날카로운 칼은 우리 집에 있는 이게 음식할 때 C칼입니다. C칼. 제일 큰 칼. 한 요 정도 되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칼은 아마 옛날에는 용사들이 하고 있었던 진짜 날카로운 그런 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느낌을 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과거처럼 이 칼로 사람을 잘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칼은 보기 어렵습니다. 용사들이 날카로운 칼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칼이 목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칼은 뭔가 알잖아요. 칼이 꼭 진짜 칼이 아니더라도 칼이 목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뭔지는 우리 삶 속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2달 정도 전에
제 목에 칼이 들어와 있다는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어서 아마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에 잠들어서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제 아내가 구포성심병원에 정기검진,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유방에 이상한 것이 있으니까 큰 병원에 가라는 의사 전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유방 전문 병원이라 해서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그 의사가 조직세포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막 바로 그 자리에서 조직을 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오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검사 결과를 놓고 그냥 아민이 수술 일정과 항암 치료 일정을 잡자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논의했고, 수술 일정도 다음 주로 잡았습니다. 밖에 놓으니까 바로 간호사가 안내하면서 아내를 암 환자로 바로 등록해 주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아내가 암 환자가 되었고 일주일 뒤에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의사 말 듣고 바로 놓을 때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암이라고 하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것 같소.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이 말을 썼어요. 칼이 목에 들어와 서늘하더라고 사람이.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선 것 같았습니다. 야, 내가 또 이 하나님께서 무슨 무슨 뜻으로 또 이런 현상을 만드시는가. 당사자도 아닌데, 제가 아내도 아닌데, 제가 암 걸린 것도 아닌데, 남편인데도 목에 칼이 딱 들어있는데, 이 뭔가 서늘한 거예요. 이 하나님, 이 목에 칼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참 고민하고 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 살려주려고 하나님 살려주려고 빨리 발견되고 수술 시켜주셨는데, 그냥 그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 마음이 당사자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목에 칼이 들어온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분들은, 권사님들 그리고 어르신들은 다 이런 인생들 다 경험했을 겁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거의 관리가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 있던 느낌을 가지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밥이 너무 알겠습니까? 지위가 높은 고관이 지위가 낮은 자를 초대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협의하거나 예를 들어서 좋은 의미로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으니 먹는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스스로 신임을 잃지 않도록 목에 칼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식사를 해라, 이렇게 좋은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절 보면 왜 목에 칼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함께 간원과 식사해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마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속이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식사 초대한 자가 악한 목적을 가지고 만찬을 베풀었음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악한 목적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원이 사람을 이용할 목적으로 거짓된 호의를 베푼 것만은 분명합니다. 관직이 있는 사람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 공무원들, 정치인들, 종종 사람을 이용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대접을 받으면은 그 상이 얻어먹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먹은 거 있으면은 이 선거할 때도 표도 찍어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근하게 식사 대접까지 받으면은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입을 닫게 될 경향이 많아요. 상대방 기분에 거스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순진한 목사님들은 이 정치인들이라든지 국가조찬 모임이라든지 각종 모임에 정치인들의 초청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런 생각 없이 초청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응한 것 자체도 이렇게 세상에서는 문제 삼는 세상입니다. 그냥 밥 먹대서 한번 갔는데 그걸 가지고 또 언론에서 또 이상하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도 안 좋은 세상이니까
하물며 식사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뱉은 의도하지 않은 말 때문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로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막 정치인들은 부풀리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말꼬투리가 잡혀서 색깔을 입혀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색깔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도력에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같이 밥 먹고 한마디 막 색깔을 덜 입혀서 막 보도해버리면 세상에서 아무리 바른 말해도 그때부터 잘 먹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단적인 얘기지만은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의회 인물들이 우리에게 식사 대접한다고 할 때라든지 할 때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딱 잡히면은 여러분 그거 갖고 낭패를 당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8절 같이 되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간다. 조금 먹은 거 토하는 거예요. 가지고. 솔로몬의 이 본문에서 음식 경고 외에 한 가지 더 목에 칼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부자 되려고 하는 탐심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면 사사로운 지혜를 가지고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는 행위가 탐심입니다. 탐심. 사사로운 지혜가 어떤 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거짓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거짓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하려고 재물을 쌓는 것이 탐심의 마음입니다. 잠언서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형벌이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히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악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는 자는 함정에 빠집니다. 고간의 음식의 상에 함정이 있듯이 속히 구하려는 마음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요것만 하면 대박을 터뜨린다. 이것만 하면 2배, 10배, 1000배 갈 수 있다. 막 함정 같은 말이 딱 내 마음이 있는 거기에 딱 나타나는 게 항상. 그럼 내 마음이 혹합니다. 그럼 딱 걸려들입니다. 그러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딱 새 올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걸리면 딱 당기면 목이 막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잡으려고, 돈이라는 것은 이상한 게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날개를 내고 정말 날아갑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갑니다. 저만 그랬는지 몰라도 이 잠언서도 있는 거 보니까 열심히 구하고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할 때마다 정말 재물이 날개가 덧쳐서 막 날아가는 것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버리고 정말 그냥 막 성실히 살고 조용히 있으면은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재물은 모입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착착착착 조금씩 모이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게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면은 날개가 나서 날아가고 그냥 마음 비우고 하나님만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막 염려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면은 또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로 재물을 주십니다. 이 재물에 대한 욥의 고백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르되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욥의 고백과 같은 재물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험한 곳에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면은 정작 하나님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책망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반드시 책망할 겁니다. 또 하나님 재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용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우리에게 재물 능력, 얻는 능력을 더 하실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그 사람에게는 재물 얻는 능력을 더 해주실 겁니다. 왜? 이 재물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거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 탐심, 탐하는 마음에서 식탐, 음식 탐하는 것도 나오고 돈을 사랑하는 탐욕도 나옵니다. 악한 눈에 있는 음식을 탐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합니다. 올무에 걸려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을 봐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속히 구하려고 하는 곳에 항상 악한 자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충고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 앞에 음식이나 구하려는 마음이 좀 생기면은 목에 칼을 두십시오. 내 목에 칼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칼이 목에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음식이 너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칼이 옆에 있는데 여기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눈앞에 어른거리는 돈돈 때문에 정신 팔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목에 칼이 있다고 생각하면 돈에 대한 욕심도 떨어집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탐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와서 절제하고 버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 더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